때때로는요, 우리가 성공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기 질투합니다. 어쩌다가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넘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빛으로 인하여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자유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는 생각할 수 없는 신분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특성이인데도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서 계속 예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고 넘치는 기쁨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고 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설교 말씀은 선한 목자와 부흥운동이라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인생의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모든 일에서 인도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양이 굉장히 발달된 것이 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단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 그 자유로 우리 삶이 자유하게 하시고 또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내가 어려서부터 가져있던 그 고집스러운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어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풍성함이 바다 물결이 계속 밀려오는 것 같은 풍성함, 굉장히 연애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바다 물결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기쁨과 감사와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바다 물결 같은 그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이번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져서 나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요한복음 이 앞부분에서 계속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소경이 눈을 뜬 것 보면 뭔가 있는 분 같은데, 메시아인 것 같은데, 또 말하는 것 보면 우리 인간과 똑같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들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서 미쳤는데 그 사람 말을 왜 듣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정결케 한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같은 절기는 아니지만 불임절과 같은 그런 유대인의 역사에서 만들어낸 그런 절기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의미에서 하누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하누카 절기에는 8일 동안 지키는데 매일 불을 하나씩 켜서 8일 동안 8일
대낮제가 되면 9개의 불이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빛의 축제라고도 하는데 예수님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수년절에 올라가셔서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셨다. 솔로몬의 행각은 이제 큰 성 옆에 보면 기둥이 세워져 있고 지붕이 있는 그런 누각이라고 할까요? 행각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을 거니셨다. 그곳의 사람들이 특별히 동쪽에 있는 행각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몇 번 이 솔로몬 행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그늘이 되기도 하고 비를 피하기도 하고 하는 그곳에 모여서 랍비들이 토라를 강연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말씀을 많이 전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전병이가 일어났을 때도 그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핍박이 심할 때에도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말해왔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양이 됐다는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결코 멸망치 않게 하신다고 하시고 오늘 말씀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요. 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 손이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을 아시는 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이름을 부르고 찾아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름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쁨과 또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과 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아신다라는 사실이지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왔을 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자들을 불러내셨어요. 삭개오가 공나무에 있을 때 예수님 아셨어요. 그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요하야 하리라. 이름 부름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되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그 은혜의
영성이 젖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로마서 8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에 그렇게 했죠. 이 땅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말씀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죠. 분명히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그런 예정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장로교회 사모님이 자신의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어머님이 너무나 완고하시고 믿지 않으시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몸은 쇠야해 가시는데 너무나 이 고통스럽게 사모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은 정말 구원 못 받을 자로 예정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했다면 지금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받는 자로 예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냐,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원받기로 주님은 주권적으로 예정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런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정말 어머님이 머지않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거는 너희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렇게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하는 것을 보고라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의 초청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데는 예수님의 행동이 나쁘기 때문에 그 전하는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지금 낙인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을 모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율법으로는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가 있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결혼 관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원죄의 뿌리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일지라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이 범죄한 직후에 뱀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범죄 직후에 우리 사람에게 주신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오실 것이요 그리고 뱀이 그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원시복음이다. 사람이 하나님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그분은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 저는 한 번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동정녀 탄생이 한 번도 의심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 사실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별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8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2편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여기 신들도 재판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조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들이 재판을 얼그러지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을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먼저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성경의 눈을 뜨고 그 일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선전이 굉장히 춥습니다. 어저께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아마 이 온풍기를 들지 않았나. 제가 이 말이 굉장히 떨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목소리 켜지 마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야, 기적이야. 이렇게 기적을 보면서 기적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맹인을 누가 눈뜨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절름발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누가 정말 혈류증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문둥뼈자들이 나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니까 저거는 하나님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너희가 먼저 믿으라. 그러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럴 때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0절에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곳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의심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로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의심스럽냐? 못 믿겠냐? 그러면 나를 통하여 일어난 이 일을 보면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가 라는 의심이 든다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믿기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났었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하신 일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책 한 권 쓴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책은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아무리 큰 도서관을 지어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하신 일에 증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말씀 10장 40절에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셨다. 주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때 사람들이 요한은 아무 기적을 베풀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것, 예수님은 참빛이 온다라고 요한복음 1장 7절에 말씀했어요. 참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선포했지요. 또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3장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느니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새하여야 했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사실이구나. 이것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요한이 증거한 그 증거가 맞아떨어지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보고라도 믿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병도 고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주님 공급해 주셔서 정말 나눠주며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누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천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요, 우리가 성공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기 질투합니다. 어쩌다가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넘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빛으로 인하여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자유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들이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치로는 생각할 수 없는 신분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부족한 투성이인데도 그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서 계속 예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고 넘치는 기쁨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고 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된 자유를 강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참된 자유는 어느 때 오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연합된 삶을 통하여서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고 죄에서 노연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정말 평안하고 기쁜,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환경과 조건 때문에 일비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사는 모습, 사랑과 용서와 소망이 넘치는 삶,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 넘치는 영혼의 기쁨, 감출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소망,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게 된다는 것.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삶을 살게 돼서 너희는 더 충분하지 않니?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실세 할세 예수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요한이 증거한 그 말씀이 이렇게 일치되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되어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모든 백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믿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빛에 다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참 자유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푸른 밭으로 아버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평생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양이 된 사실을 오늘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기쁨을, 우리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포 구석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치유하셔서 그 치유의 역사도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대시면, 주님이 만지시면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